에레미야 시대에 남유다, 북유다는 100년 전에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여정을 보내고 있는 그 시대에 에레미야가 활동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 내용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우리 에레미야와 하나님의 심정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자체가 구약에서 가장 긴 책이에요. 장수로는 그렇지 않지만 단어수로는 가장 긴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그 본문이 말하게 하는 방식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하기보다는 본문을 제가 많이 같이 읽으면서 에레미야서에서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읽고 마음에 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부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부르는 것을, 또 기억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내 청년의 때에 이내와 내 신혼 때에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900여 년 전입니다. 900여 년 전에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를 신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그 언약 방식이 종주권 조약이었는데,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은 오늘날 이 시대의 그 한 남녀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결혼식의 그 언약과 성격이 똑같아요. 순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언약의 실체의 당사자인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남편이라 취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아내라 취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남편과 아내의 역동이 이제 그 언약에 있기 때문이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신랑이시고 우리가 처녀, 우리 신부로서 우리를 비유하시는 것은 그런 전체 신구약의 흐름에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실 때, 이스라엘의 회개를 요청하실 때, 너희는 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어조였다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돌아와 달라는 요청의 형식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 걸 보시면요,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 그래서 수많은 에피소드와 수많은 희로애락이 있었는데 그 험난한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여호와, 그 남편 여호와이십니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가 없거늘. 그러니까 우리 결혼해갖고 그 폐물과 예물을 그 신부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결혼을 그 소중하게 지키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 신랑인 나를 잊었느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한탄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 땅에 와서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그 안타까운 심정과 그 분노를 표출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남편 된 하나님께서 아내 된 우리 이스라엘에게 저런 마음을 갖고 권면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신실치 못한 아내였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2장 7절과 그 다음에 2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그 교제와 사랑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복된 그런 나라를 이루고 이스라엘 통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시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의도를 정말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이방신을 섬기면서 더럽혔다는 거죠.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너희가 하겠느냐.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1절을 보시면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적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 중에 다 자기 민족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나라도 민족신을 바꾼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어떻게 그 이웃 나라들도 하지 않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더군다나 이 참신을 신 아닌 것과 바꿨으니 참 통틀할 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수와 같도다. 신들이 성수와 같다.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하세요. 얼마나 많으면 성수만큼이나 마을 수만큼이나 그 우상이 많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 굉장히 그 불쾌한 심정을 이분이 노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책망하시기 전에 100여 년 전에 망한 북유다가 어떻게 망했는지 너희들 그걸 봤으면서도 어떻게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북이스라엘 이때 그때 망하기 전에 선지자였던 호세아 선지자는 푸른 나무 안에서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호세아 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 하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하면서 온 산에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수많은 그 나무 밑에서 저런 제의를 행했대요. 바알과 아세라와 각종 우상 제의를 행했습니다. 우리 같이 그림을 좀 볼까요? 저것이 이제 그 좌측에 있는 것이 그 바알 천둥신이고요. 우측에 있는 것이 아세라 신입니다. 그게 여신이에요. 저 둘이 부부예요. 그게 가나안의 주신입니다. 천둥신이 비를 내릴 때, 그럴 때 아세라신 지신이 그 비를 잘 받아들여서 그래서 식물을 우리 그 곡식을 풍성하게 자라게 해야 복이 온다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 농경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저 신을 섬길 때 신전 제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행음을 한다. 산에 가서 그런 아주 음란한 짓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그들의 신전 제의가 그룹 섹스였거든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자꾸 서로 잘 화목하게 하고 접합하게 만들어야 어떻게 돼요? 좋은 생산품이 좋은 곡물이 풍성한 풍년이 오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전 제의 자체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아주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그 물질적으로 풍요를 이렇게 약속하는 신에게 자기가 예물을 드리고 거기서 이제 신전 제의를 행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성적인 아주 문란한 성행위를 하면서 신전 제의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도 풍요로운 약속을 받고 쾌락도 선사받은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종교였던 거예요. 그것이 아주 그냥 산이 헐벗을 정도로 그냥 여기저기 산마다 아주 그런 행음을 하는 처소가 아주 널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아세라가 목상이었는데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보면 왜 우리나라 그 뭐라 그러죠? 비슷하죠? 예, 장군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네, 그거 비슷한 아주 저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쟤들이. 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렇게 바알에게 이렇게 이제 제사 드리는 그런 장면을 어떤 사람이 상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과 나무에게 행음을 했다는 얘기를 이제 에레미야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헐벗은 산들을 봐라.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저기 그냥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해 갖고 산 여기저기에서 그런 제의가 드려졌음을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예레미야서 2장 27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이런 그런 형태로 그 고백을 하면서 제의를 행했고요. 아주 그 신랄하게 꼬집는 얘기가 예레미야서 2장 2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들이 그들이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이 암나기가 발전기에 자기 짝을 찾아서 헐떡이는 장면을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주 냉소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태를 이렇게 비웃는, 비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육담을 우리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저런 거예요. 여러분, 이 에레미야에서 우리가 가만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고 우리 에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고 백성들의 심정은 어떻는지 이 감정이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울퉁불퉁 확 나와요. 하나님의 감정도 노골적으로 나오고 우리 에레미야의 감정도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잘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선도 그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속이고 떠난 아내에 대한 한탄 얘기를 예레미야서 3장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날 알지 못했고 관리들은 나를 반역했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이거예요. 이 완전히 허물어진 거예요. 여호와 중심의 종교의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뒤틀려 버린 것이죠.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 헛된 짓을 했다. 너희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웅덩이를 판 것과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쪽에서 한번 생각해, 백성들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와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많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완악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애국과 아수르의 이게 생명줄로 여기는 거예요. 이 휘둘리는 거예요. 나일강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됨이냐, 이런 얘기 하시면 이제 아무 생각이 없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게 무슨 얘기인가?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있고요, 교량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 남쪽에 어디가 이집트 제국이 있어요. 이집트 나일강이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 뭐가 있냐면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있는 거예요. 그 둘의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좌절된 생존 현실이 있죠.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짓밟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짓밟아 버리시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힘의 균형이 깨지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약소국이 그것이 한 게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회가 아니라 우리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겪어야 하는 거죠. 저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어봐야 1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그런 이슈가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했던 거죠. 그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들이 정말로 기대하는 것은 자기 먹고 살고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기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을 텐데 그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별로 하시는 일이 없다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시야 시대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요시야는 우리 에스라 역대기 저자가 평가하는 한 우리 다윗보다도 영적으로 더 뛰어났던, 흠잡을 데가 별로 없었던 그런 아주 뛰어난 왕이었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그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던 흔적을 우리는 9절서부터 11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은즉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다. 진심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을 나타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는 남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100여 년 전에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남유다가 그나마 살아남았는데 지금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유도 아니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역력하죠. 그 시대에 스바냐, 히스기야의 현손이었던 스바냐 선지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선지서에 예언을 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해. 바알 신전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마림, 뭔지 모르겠어요. 그마림의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했고, 중간에 보시면요,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에게 나와요. 말감은 밀검 종교거든요. 레위기에서 가증한 종교로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은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종교, 그게 밀검이에요. 그거를 이 친구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종교에서 가장 추악한,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했던 그 종교가 밀검 종교인데 그거를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하게 되는 이런 거죠. 위로부터의 개혁이 진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요시야는 엄청나게 개혁을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백성들은 그게 탐탁하지가 않았던 거죠. 한번 볼까요? 요시야의 개혁을 볼게요.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비로소 정결케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저건 북이스라엘 진영이거든요. 망한 북이스라엘 진영에 가서도 거기에 남아있는 제단도 다 얼어버렸어요. 굉장히 열심히 한 거죠.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길 우상들을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없애버렸어요. 퍼펙트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주 재미난 것은요, 열왕기 하 그리고 역대 하의 요시야의 일대기를 가만히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요, 이분이 저런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만 잔뜩 기록돼 있지, 저분이 어떤 그 경제정책을 어떤 걸 썼고 정치적인 뭘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럼 역대기 저자가 왕정시대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왕들의 그 종교적인 부분만 이렇게 기록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농사정책을 성공한 사람은 농사를 성공했다고 하고,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 데는 경제적인 부를 이뤘다는 얘기하고, 어디를 개간했고 어디에게 성을 쌓고, 그런 구체적인 그의 업적을 아주 면밀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시야는 그게 없었던 거죠. 저분이 뭐예요? 이상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경제 정책과 경제적으로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한 정책은 이렇다 할 것이 없는데, 종교 저렇게 개혁 정책은 정말 철저히 지금 행하고 있는 현실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겠는가? 게다가 저렇게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제사장들의 뼈를 막 제단에 뿌려버리고 막 이러면서 여기저기 저렇게 막 아주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종교를 저렇게 해서 말살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저렇게 해서 종교가 말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더 열심히 그 종교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은, 불 지른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요시아가 죽고 나서 엄청난 그 우상 숭배가 부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반대급부로. 종교 개혁의 피로감, 그 다음에 경제적인 궁핍에 지속되는 것,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게 제시되지 않는 현실을 살아야 했던 일반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정서적인 욕구와 그리고 자기의 현실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종교가 훨씬 그들에게 울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결국 저때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는 오늘날 세속주의와 같아요. 물질적인 풍요와 즐거움과 행복을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우리 세속주의죠. 우리는 이 세속주의를 그렇게 쉽게 떨칠 수가 없잖아요. 네. 한국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침체하고 있죠. 90년대부터 숫자가 줄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보니까 정말 한국교회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 한국교회 문제를 진단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기도회 하면서 한국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한 증거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들의 노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교회는 점점 더 무너져 갔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200만이 넘게 이단들이 횡행했고, 그리고 우리 코로나 이전에 이미 200만이 넘게 가난한 성도들, 교회는 그만두고 그냥 자기는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신앙을 떠난 것이 아니라 난 그리스도이지만 교회는 안 다니겠다고 한 성도들이 또 200만인 거예요. 저희가 통계적으로 800만 정도가 그리스도인인데, 개신교들인데, 그 중에서 400만을 떼내고 나면 300만 정도가 기존에 여러분처럼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400만 정도에서 그러면 교회를 제대로 출석하고 하시는 분들은 또 적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요, 1000만이 넘던 성도에서 80년대에 점점 추락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서 자꾸 떠나갑니까? 여러분, 예? 목회자도 문제가 있고 교회가 여러 가지 비리가 있고 그래서 떠나갑니까? 예, 물론 그런 요인이 있죠. 하지만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네. 교회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피로감을 주는 거예요. 네. 나의 현실적인 필요와 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삶의 의미를 주지 못한 채 무엇을 하는지 모르게 계속해서 종교 행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 피로감이 10년, 20년 지나면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는 형태로 화석화되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돼요? 세속주의에 빠진 거예요. 오늘날도 얘기하면 세속주의에 빠진 거예요. 내 인생이 뭐 길지도 않고 남들 다 저렇게 살고 내가 특별히 더 죄를 짓는 거 아닌데, 좀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아주 골치 아픈 제사를 드려가면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그 여호와 종교를 섬겨야 되느냐? 그런 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걸 보고도 자매인 유다 또한 비슷하게 갔다고 우리 6절과 7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보시면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하여 배역한 북이스라엘의 회개 요청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걸 받고 배역한 이스라엘을 내쫓고 이혼서까지 써줬어요. 이혼서까지.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이제 팔아먹으셨어요. 그냥 뿌려버리셨어. 다시 돌아올 약속을 안 주셨어.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에게 이민족을 이주시키면서 쓸어버렸어요.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하고 땅을 더럽혔어요. 이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뭐예요?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한 불의를 행한 남유다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꾸준히 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긴장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부부싸움이 일종의, 남편은 내가 남편이니까 나한테 돌아와라, 부인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안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긴장관계 속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났는데 비수처럼 박힌 문장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2장에 우리 예레미야가 잘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수하지 않냐리라. 이거예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따르지 않겠다. 우리 부부싸움 할 때 나는 더 이상 당신하고 상관없다. 당신과 다른 길을 가겠다. 당신 말하고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이런 거죠.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나의 마음은 순수하다. 나는 다만 삶의 형편이 안 돼서 그랬을 뿐이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갈아서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건 다 헛된 말이다. 아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이 우리에게 뭐 도움되는 게 그동안 없었지 않았냐? 나는 차라리 이방신의 사랑했고 그를 따라가겠다. 차라리 거기서 주는 경험과 거기서 주는 그 소망이 훨씬 더 나에게 의미가 있다. 나는 무지하다. 나는 법물을 범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육성이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실망이 있었던 거죠. 100여 년 전부터 망해온 거 아니에요. 10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이 막 헝클어져서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흐름과 그런 그 역사적인 정황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린 데 기여한 게 내가 아니라 예전부터 그렇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는 다만 먹고 살려고 했고 나는 다만 내 삶에 충실하려고 했을 뿐인데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그런 그 아주 심정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고 죄를 자복하고 나한테 와라. 14절 15절 같이 볼까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내가 남편 아니냐?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19절과 3장 4절 5절 보시면 그 다음 걸 보시면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나를 떠나지 마라.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오니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라 이제 불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분의 그 심정을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시는 거예요. 내가 네 남편 아니냐? 내가 회복시켜 주마.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보호해 주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평강을 주셔야 되잖아요. 먼저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서 오라고 하셔야 되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여 년 동안 망가져 왔는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해결된 경험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만 있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위치에 돌아오신다면 마땅히 우리가 가겠지만, 당신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당신이 여전히 열방들의 등살에 우리 이렇게 못 살게 하면서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이 핍절한 상황 가운데 있으신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당신을 쫓아가겠냐는 거죠. 4장 10절에 보면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 그 예레미야도 그 얘기를 해요. 당신이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까? 평강을 주신다고 했는데 칼을 주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감정 싸움이 만만치가 않아요. 분명히 출발은 언약을 어기고 그들이 떠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분명히 그렇게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100여 년 정도 지나니까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거는 옛날 우리 조상이 떠난 거고 우리는 그 상황 속을 이어받고 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좀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로서의 위치에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심정이죠. 그들에게 4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장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면 내 분노를 가라앉히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마음을 먼저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에 또 새로운 씨를 심으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지난 100여 년 동안 해온 것이다. 그래서는 답이 안 나온다.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거예요. 다시 갈아엎으라 이거예요. 새로운 씨를 심으라 이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답이에요. 네. 인간이 먼저 그분께 복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출발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것이 성경에 쭉 이제 흘러가는 하나의 그 커다란 주제거든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실패한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예? 새로운 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새롭게 바꾸면서 여러분의 패턴과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바꾸고 하나님 오시면 내가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시질 않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가 착실히 그죠? 침체되어 왔어요. 지난 우리 그 1년 반, 2년 가까이를 우리 그 코로나 사태 속에서 거의 뭐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완전히 묶여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것이 서서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서서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측도 안 됩니다. (2009년에) 제가 개척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예전의 패턴을 갖고는, 묵은 땅 갖고는 이 침체기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울 방법이 없는 거다.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우리의 구태의연한 이러한 신앙 양태를 다시 처음부터 뒤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가 한 게 뭡니까? 뭐 기존에 하던 거 안 하고 영성 훈련하고 좀 어렵게 왔어요. 기존에 하는 방식대로 조직 관리 같은 거 잘
그거 소홀히 하고 그냥 한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불편함이 그래서 생긴 거고, 우리 교회가 왠지 모르게 이렇게 왕성하게 뭐 될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전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날 리가 없죠. 10년 왔는데도 겨우 허덕이고 있어요, 저희가. 예? 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저로서는 굉장히 벅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예, 기존의 삶의 패턴과 기존의 신앙생활 패턴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부터 제가 계속 얘기한 거죠. 전환하자 이제. 엘리야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계속 전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보자고 해서 준비하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우리 탐식을 절제하는 시즌 1을 하고, 지금 이제 우리 게으름을 극복하는 이제 시즌 2를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걸 하느냐? 네, 이게요, 우리의 생각을 깨우고 말이에요. 우리의 감지력과 우리의 센스를 좀 더 민감하게 하면서 이 변화에 대처하려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를 만들고 내년부터 새롭게 출발하자,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하게 내게 돌아와라.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 truth, justice, righteous를 가지고 그렇게 돌아와야지, 말로만 뭐 회개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회개하는데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이리라.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이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틈바구니에서 에레미야가 맛이 완전히 가버려요. 얘기합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소서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왜 우리를 속이십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왜 우리를 속이냐? 저 얘기를 왜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서, 여러분, 저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에레미야는 우리 그 백성들 안에서 지금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귀족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패족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어요. 주변에 자기 일반적인 그 이웃들과 같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어요.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고 했고, 앞에 보면 그 회개도 하거든요. 회개도. 예? 그래서 여러분 3장 23절에서부터 25절이 그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이 사람들 회개를 했어요. 예? 근데 이분이 그냥 그걸 또 눈여겨보시지 않고 너가 진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마음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비애감에 휩싸입니다. 우리 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느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예,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자도다.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현실은 녹록치가 않잖아요. 예, 영성 훈련을 왜 안 하냐.
이런 얘기 하기 쉽죠. 여러분은 결단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을 만나다 보면 또 그거 못하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뭐 애 키우느냐고 정신이 없으시고, 또 뭐 갈등 속에 휩싸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예, 또 막 체력이 안 되니까 막 끝나고 나면 바로 그냥 쓰러져 주무시고, 그런 팍팍한 현실이 있는 거죠. 그 팍팍한 현실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는 뭐 교회에서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싶지만 또 그럴 형편도 안 되고 마음은 있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그런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70년대 우리 선배들은 편하게 목회를 하셨어요. 아니 이 옆에 내가 정신이 있나 지금. 그래서 한번 그 큰 환난을 당해봐야 이제 정신을 차리겠구만. 당장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 배은망덕한 사람 같으니라고.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을 해? 와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해. 그래서 당신 자녀들 그 한번 환난 당하는 거 한번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시절 목사들은 버텨냈고 존중을 받았고 그랬어요. 에레미야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그냥 마음이 여린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 중간중간에 오면 자기 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냥 백성들의 저기 그 회개문도 그 중간중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안 된다 그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고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뭘 기경하란 말입니까? 그죠? 답답한 노릇인 거죠. 그래 막 계속해서 앙앙대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7장 16절 11절 4절 볼까요? 너는 내 백성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 기도 내게서 듣지 않냐. 네 기도를 내게서 듣지 않겠다 이게. 와. 여러분 이 저 예레미야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기도를 안 들으시다니. 예. 아니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지 말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할 말이 있으신 거예요. 야 너 봐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에 수와 같다. 저렇게 많이 하고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재단도 재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재단이 저렇게 많은데 너가 그래도 저들을 위해서 네가 중보기도 하냐? 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마라. 하나님도 막 가셔요. 거의 막장 드라마. 에레미야가요 성경에서 가장 막장 드라마예요. 하나님도 망가지고 에레미야도 망가지고 왕도 망가지고 제사장도 망가지고 선지자 다 망가진 얘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저 얘기를 다 다음 주에 계속 할 거예요. 저렇게만 끝난 게 아니에요. 뭐 그 끝까지 붙어요. 끝까지. 근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맛만 보시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한판 붙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한판 붙어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장에 보시면 먼저 그 전에 슬프다 그것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에 병이 들었죠. 슬프다 그걸 먼저 보여달라니까. 죄송합니다. 4번 거 꽃한 걸 보여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포를 쏩니다. 15장 넘어가 보세요. 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쌓인 거예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이다. 속이는 시내라 이거예요. 뭐 생명수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저게 말이 없는데 그 다음 19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저기 사표를 낸 거였어요.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서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그 앞부분에 막 자기 막 생일 저지하고 이상한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막상 또 막 사표 내고 이제 안 하겠다 막 그러니까 또 하나님도 궁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돌아와라. 내가 다시 봐줄 테니까 라고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재확인하시는 거죠.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1장에 같이 봤던 거잖아요.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런 앙앙대는 우리 에레미야의 심정을 끌어안으시면서, 그러시면서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 붙들면서 네가 누구냐? 무너지지 마라. 저는 이렇게 읽혀져요. 지금 본인도 무너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인하고도 이혼할 판이야.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저런 놈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 듣기 싫어. 나 안 들을 거야. 그럼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망가졌어요. 저는 이런 말로 들려요. 예레미야야, 나를 위해서 무너지지 말아더라. 나를 위해서 무너지지 마라. 내가 의지하는 게 넌데. 나는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고 너를 견고한 노선벽이 되게 할 건데 내게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잠깐 한국교회를 얘기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한국교회 저희들이 무슨 기여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 조그만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고 우리 인생을 잘 보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먼저 뭐예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패러다임과 사고방식, 여러분이 이전 교회에서 가졌던 여러 훈련과 이런 것들 중에서 대부분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려는 소망과 비전을 다시 소망 가운데 붙들고 우리가 하루 3번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아주 잘 다루어서 우리 탐식과 탐욕과 탐색과 이런 슬픔과 그런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교만과 허영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중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그 길 가기가 벅차서 그만두겠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모태에서 지으시고 택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어려움들 그대로 토로하시고 우리 있는 그대로 에레미야처럼 당신은 사기꾼 아니냐고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강을 준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시냇가에 물을 준다고 하더니 시냇가에 가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냥 확 내지르는 에레미야의 심정이 때로 여러분의 심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솔직담백한 토로와 고백과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상숭배하러 가면 되는 거죠. 그냥 혼자 외로이 보찜지고 터덜터덜 어디론가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들긴 왜 대들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경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새롭게 그분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